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또 안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흥왕케 되며 또한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 이 교회가 정말 깨어 있어서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예배로 이 나라를 붙들어 가야 할 텐데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도리어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사회를 개혁해 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뒤로 물러나 후퇴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였던 죄를 주여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정말 저희들 하나하나 정말 저희들이 정말 이 나라를 구성하는 정말 이 구성원인 저희들이 정말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함께 토의하며 정말 이 나라 발전들 마음 깊이 바라고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멀리하며 정말 이 나라의 그러한 방향과 운명에 관하여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저희들 각자의 삶에 바빠 파편화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 죄악들을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 씻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귀한 성찬으로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제자들과 나누시며 이것이 내 살이라 하시고 또한 잔을 나누시며 이것이 나의 피라고 하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 이 시간 참으로 저희들이 잔과 떡에 참여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으심에 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하며 참 주님의 영생이 또한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며 또한 그 가운데 거하는 큰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성찬을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또한 드린 그러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배나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옵시며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 앞에 의뢰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3장 4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함으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이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에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였을 때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할 때에는 왕위에 오를 자, 바로 그러한 왕권에 오를 자가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는 다윗을 말년에 수정한 처녀 아비삭에 대하여서 밧세바에게 청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을 밧세바에게 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이 일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자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죽을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도니아를 분하야를 통하여서 가서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도니아와 함께 아도니아를 왕 삼기 위해서 모의하였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시키고 고향으로 보내었으며 또한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 역시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고자 모의하였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요압이 제단 뿔을 붙들고 죽겠다고 하여서 부다야를 통하여서 제단 뿔을 붙든 요압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또 시므이는 도망간 종을 가드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로 가서 데려왔는데, 시므이는 원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다윗을 모욕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은 후에 시므이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였는데, 시므이가 그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 밖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일을 알고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숙청한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게 되고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드리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브온에서 솔로몬은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꿈에 현몽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지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자신에게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청하였고, 이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함께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신앙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신앙 모습,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이에 그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솔로몬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은 원어 러카로 자신만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이기적으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신앙 모습 첫 번째는 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유익, 자신의 영득, 자신의 물질적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이성 점령을 위하여서 아이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읍이고 여리고와는 달리 그 규모가 아주 협소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주민들에게 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을 숨긴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다가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그것을 자기 집에 가져 숨기고 그것을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아간은 이 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그 성을 탈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두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나니아라는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 앞에 두었는데 그 일부를 자신이 감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영적으로 지각하고 아나니아에게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또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죽고 그 아내 삽비라도 아나니아의 그런 시체를 메어 갔다 온 사람들이 왔을 때 삽비라도 역시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였고 삽비라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도들이 큰 기적과 또한 안수를 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고 그 지역에 있던 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안수를 통해서 성령 내리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얼마의 돈을 주고 그런 능력을 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시몬이 싹싹 빌면서 이러한 저주가 나에게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를 하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과 또한 아니면 명예와 권력에 대한 그러한 욕심과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떤 재물, 명예, 아니면 심지어 어떤 장수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한 것이죠.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도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백성들을 위하고 정말 그들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판단하며 또한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구하는 그러한 지도자 그리고 그러한 관리들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이 땅의 리더로 많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신앙 모습, 첫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지나고 중세로 들어가기 전인 480년에서 500년 정도 경에 사도들의 그러한 신앙 그리고 교부들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막교부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공인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독교를 가질 수 있도록 된 로마의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연단하고 또한 스스로를 순교자로 생각하며 세상과 벗되고 세상의 그러한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막교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막교부들 그리고 그 바로 이후에 생겨난 그러한 사람들 바로 이분들이 수도원 운동을 만들고 이 수도원 신앙이 이 종교개혁까지 이 중세 암흑기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정말 그 빛을 잃지 않도록 해왔던 그러한 중요한 운동인데 그 운동 가운데 서 있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르시아의 베네딕토라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은 480년부터 547년 3월까지 살으셨던 기독교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탈리아의 수바이코라는 그러한 지역에 12개의 수도원을 세우시고 또 몬테카시노 산에 자신의 말년에 가서 거기서 또 수도원을 세우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는 원래 로마의 귀족이고 또한 학업에 열중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절제하고 여러 방탕한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그러한 나머지 그는 로마를 떠나 수바이코 로마노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의 절벽 위에 있는 그러한 수도원인데 바로 거기서 그는 수도복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사크로스페코라는 곳에 가서 거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의 명성을 들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베네딕토를 찾아와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는 바코 바로 수도원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아빠스직, 즉 어떤 수도원장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맡아서 그 수도원을 이끌었는데 아주 엄격한 규율로서 그 수도원을 이끌고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베네딕토의 그러한 엄격한 규율과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에게 독이 든 포도주를 건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바로 그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베네딕토가 그 포도주에 십자성호를 그렸는데 그러자마자 포도주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러한 자신을 죽이려는 그러한 여러 모함들, 그러한 것들을 알고 수도원을 떠나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동굴에서 그는 계속적인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베네딕토의 그러한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베네딕토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베네딕토가 다시 그 주변에 수도원을 계속 세우면서 사람들을 그 수도원으로 이끌고 또한 그곳에서 이 세속을 떠나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을 그 주변에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인생의 또한 말년 정도에 몬테카시노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몬테카시노에 갔는데 그곳은 커다란 이교 신전이 지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이것을 본 베네딕토는 그 이교 신전을 사람들에게 또한 격려하고 그들을 독려해서 이 신전을 다 파쇄하고 또한 그 위에 수도원을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그 수도원에서 그 유명한 베네딕토 규칙서라는 규칙서를 만들었는데 그 규칙서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순종과 또한 겸손과 또한 환대와 또한 자비와 같은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균형을 이루어서 수행해 나감을 통하여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리듬감 있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또한 말씀을 보고 또한 노동을 하고 또한 식사를 하고 또한 잠을 자는 등 이렇게 리듬감 있는 삶을 계속 주님과 살아가면서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가 계속 훈련을 시킨 것이죠. 바로 이것은 결국 하늘에 있는 그러한 집, 영원한 집으로 가는 영적 여정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함께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서로를 위로해주며 함께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규칙서이고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어떤 자신의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간 그러한 사람들, 바로 이분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또한 참으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모시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신앙 모습,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신앙 모습, 그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원문 9절에서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분별하다라는 것은 러하빈으로 어떠한 것을 식별하다, 그리고 어떤 것을 보고 분간하다, 아니면 뚜렷하게 인식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신앙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을 식별하고 분간하고 또한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또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쉬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인간의 지혜와 힘은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함만도 못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잠언서 9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많은 학문들 가운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리고 철학 아니면 과학 그 외에도 기타 많은 그런 학문들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학문들을 위해서 연구를 하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한 모든 운행하신 그러한 모든 비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을 깨닫게 되면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일반인충으로에게 주어진 철학, 과학, 기타 여러 많은 지식들도 우리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올바르게 깨닫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철학, 과학, 또 다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화 이런 모든 학문들을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이해해 나갈 때 바로 그때 일반론증으로 주어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요 또한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요 바로 그러한 수단과 통로가 되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말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막막하실 때가 있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가정을 잘 꾸리기 위해서 이런 경제적 서포트를 해나가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또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막막하고 답답하고 또한 우리의 풀리지 않는 그러한 여러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나 우리의 진로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그것을 그냥 끙끙 앓고 근심하고 어려워하지만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준비하고 미리 예배해 두신, 다 예배해 두신 바로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신앙 모습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 이러한 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아주 지혜롭게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재판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창녀가 있는데 각각 한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너무 심해서 한 창녀가 기근이 아니라 이 두 창녀가 한 아이씩 가지고 있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죽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 그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살아있는 애를 자기가 데려오고 그 죽은 애를 그 여자한테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되어서 이제 옥신각신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 앞에 와가지고 과연 누가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서로 그랬겠죠. 그때 솔로몬이 다 아시다시피 그럼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고 했을 때 정말 자기가 낳은 그러한 아기 그 부모, 그 어머니 그 여자는 도저히 자기가 애가 죽는 거를 보고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 아이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결국 그 아이 엄마를 찾아서 솔로몬이 주는 그런 유명한 그런 솔로몬의 재판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재판장님이 계십니다. 그분 누구신가 하면은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그런 뉴욕주 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1882년 미국 뉴욕에서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그분 성장하셔가지고 그분은 미국 하원 의원이 또 되시고 또 뉴욕주 시장도 하시면서 또 루즈벨트를 또 지지하는, 이분은 공화당이셨는데도 루즈벨트를 지지했습니다. 루즈벨트 지지하는 그러한 발언도 하시고 바로 그러한 유명한 그러한 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그러한 아주 지혜로운 판결이 있는데 그 내용들 잠깐 말씀드리면, 때는 1930년대 대공황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즉결 법정에 한 할머니가 서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사형을 듣자 하니 그 사위가 실직해서 집을 떠나버리고 또한 딸은 병들어 누워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손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님은 이 할머니가 바로 이 일들 때문에 빵집에 가서 빵을 훔치다가 결국 절도죠. 절도를 하다가 걸린 이러한 사건에 관한 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할머님은 초범이셨고 또 할머니의 딱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모든 방청객들은 판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님이 판결하시기를 아무리 그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훔친 것, 절도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재밌죠? 이 $10의 벌금형을 이제 내렸는데, 상당히 $10라는 것은 이 할머니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벌금이 내려지니까는 방청객들은 막 술렁술렁술렁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판사님이 논고라면 이제 그 판결의 이유를 이렇게 쭉 써시면서 바로 이 할머님의
저지른 그러한 절도는 할머님의 잘못도 있지만 또한 할머님이 이렇게 빵을 훔치게 만든 그러한 비정한 도시 사람들의 문제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앉은 방청객들에게 각 50센트씩 벌금을 내리겠다라고 또 벌금형을 그 방청객에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청객은 그냥 재판 보러 왔다가 졸지에 그 비정한 시민이 되어서 벌금형 이제 $50를 자기가 물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고 이제 판사님이 그 $10를 이제 자신이 그 모자를 갖다가 그 $10를 먼저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이 모자를 이제 쭉 돌렸습니다. 쭉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각 50센트씩 받았으니까는 다 모으니까 $57 50센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10는 벌금형이었으니까 벌금형을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7 50센트는 바로 그 할머니의 손에 쥐어준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나 따뜻하고 또 너무나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절도라는 그러한 범죄를 묵인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그 할머니의 어려운 상황들을 외면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 할머니가 빵을 자신의 손녀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돈을 모아준 바로 그러한 아주 지혜롭고 자애로운 그러한 판결을 한 것이죠. 이분은 이후에 이제 뉴욕 주지사까지 하시고 이제 3선을 하셨습니다. 거의 이제 전무후무한 것이죠. 뉴욕주에서 3선을 시장을 하신 거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에서 그 공항 이름을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뉴욕에 가보시면은 물론 가보신 분도 있을 테고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라과디아 공항, 이 공항에는 이분을 기념해 가지고 뉴욕에서 이 공항을 만드는데 그 공항은 좀 위치가 맨하탄하고 좀 가까이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공항에 내리면은 맨하탄 쪽으로 가기 쉬운 거죠. 그리고 이 공항을 통해서 이 공항은 디트로이트에서 이 공항을 통하던가 이렇게 경유하는 그런 경유공항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뉴욕에 또 이제 존 F 케네디 공항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맨하탄까지 오기가 조금 거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항이 있고 그래서 뉴욕에 3개의 공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과디아 공항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알 수 있겠죠. 한 도시에 그렇게 국제공항이 3개나 있으니까는, 바로 그 가운데 하나의 공항 이름을 바로 이 판사님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공항 이름을 지었다는 것, 아주 인상 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신앙 모습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신앙 모습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즉 자기를 위하여서 어떤 것, 부나 재물, 자기를 위하여서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백성들을 잘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잘 판단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들에게 좋은 판결을 내려주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신앙 모습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이 주의 마음에 들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그 마음에 합당하게 생각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마음에 들다라는 그러한 것은 원어 웨이이탭으로 기쁘다, 그리고 만족해하다, 그리고 좋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강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정말 그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러한 강구요, 그러한 행동, 그러한 결정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신앙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외면적인 것,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중심, 그 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내면의 중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그 선하고 좋은 그러한 동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선한 뜻을 알고 그 동기를 아시고 다윗을 사용하셨더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바로 구약에 있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신약의 사도들이 해석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행동한 그러한 다윗,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용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높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다면 다윗은 결코 나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그가 이야기했듯이 누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바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그 목을 칼로 베어버린 것이죠.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 대하여서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결국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것들을 내 의무를 다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해서 일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십계명조차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내용,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솔로몬의 신앙 모습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리더십 이론 중에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Leader Member Exchange Theory라는 LMX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성원 업무 관련하여서 어떤 태도로 리더가 그 구성원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구성원이 바로 어떤 것들을 성취할 수도 있고 또한 그 회사를 위한 효익을 끼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론은 기존의 어떤 리더십 이론에 대한 그러한 비판에서 나왔습니다. 즉 평균적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비판, 에버리지 리더십 스타일 ALS에 대한 그러한 비판에 관해서 비판적인 그러한 견지에서 나온 그러한 리더십 이론인데, 즉 구성원과 리더의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이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론은 수직적 쌍연결 이론, VDL이라고 하는 수직적 쌍연결 이론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데, 즉 어떤 집단의 공헌도가 높거나 어떤 능력 아니면 욕구 이러한 것이 일치하는 그러한 내 집단, 위대인 그룹과 좀 이것과는 떨어진 나머지 외집단, 비트윈 그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그 구성원에게 차별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하, 즉 추종자들을 성과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도모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이론은 1976년에 그레이언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나타났는데, 복잡한 조직에서의 역할 형성 과정에 관하여서 1대1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양질의 교환 관계를 가지게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우리를 인도해주는 인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와 연결되어 있으면은 바로 그를 통하여서 좋은 성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는 그러한 관계라면, 정말 하나님과의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실행하고자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게 된다라는 그러한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윈 역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인물들 모두가 그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신앙 모습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서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신앙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정말 그들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결국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솔로몬이 그러한 마음이 그때 합하여졌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솔로몬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고 또한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것과 같은,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또한 모든 장수와 명예도 받았던, 바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받은 그러한 축복의 비결, 우리도 함께 그러한 축복들을 바로 배우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솔로몬이 어떤 자신의 유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정말 백성들의 유익을 원하고 정말 그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말 그들이 올바르게 정말 그들의 삶을 정말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또한 그들을 정말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와 같이 정말 저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유익, 우리의 부, 재물, 명예, 돈 이러한 것들 내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이 나라를 섬겨 나가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섬기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며 또한 주님 앞에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면 놀랍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또한 여러 암으로 또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아가 주셔서 정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그들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힘들고 상처받고 또한 낙담한 그러한 심령 가운데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정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과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암도 치료받고 질병이 떠나가며 모든 또한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받고 또한 여러 학업의 문제, 그러한 직장의 문제, 여러 관계의 문제들도 해결받고 경제적인 문제들 또한 여러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풀리지 않는 문제들 또한 주님 주신 지혜로 정말 풀어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주님 저희들에게 좀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오늘 솔로몬과 같이 정말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정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우의 우리 성도님들과 회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솔로몬이 받은 축복과 또한 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정말 주님이 귀한 그러한 영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